이스라엘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사방 나라에 포로들로 끌려갔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는지에 대한 단편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서가 느헤미야로서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참 많은 부분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재건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병들었어요. 정말 답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병들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육체가 병든 사람, 자녀의 미래가 막막한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개인 영성이 무너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내 이웃과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떤 곳이든지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우리 믿음의 실행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을 볼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을 볼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때 당시에 이곳저곳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도 불이 탔고 남은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수산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삶은 너무나 편안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먼 옛날 광야 시대 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따라오는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4절을 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무너진 형편을 보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 기도를 할 때 나와 내 아버지의 집, 내 형제 나라가, 나의 나라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우리 8절에 볼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지금의 형편을 보니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떤 형편이에요? 범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진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환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성은 무너지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쫓겨간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시옵소서. 이것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 하여 너희를 이렇게 하였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0절도 볼게요. 하나님,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애굽에서부터, 사단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을 하고 그 형편을 설명하고 나서 파격적인 아닥사스다의 그 호의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2장에서 그런 귀환이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탐사하러 밤에 나갑니다.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을 찬성하는 자도 있었고, 대적자들은 상당히 비웃으면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볼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찬성하고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19절을 볼까요?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방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방해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한 사단의 방해일 수도 있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을 이끌어 그때 회개하고 개혁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미련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돌이키고 그리고 개혁하는 아픔과 노력까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깨달으면 깨달음에서 멈추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돌이키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백성을 데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자, 어떻게 실행에 옮기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3장이에요. 그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시대의 제사장들도 있고 그 가문의 사람들도 있고 성벽 재건 사업이 구간별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코너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저 문 앞까지, 여기에서부터 마당 앞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맡아서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요 10개의 문이 있었고 4개의 망대가 성벽으로 연결되어져 있었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길고 크잖아요. 이렇게 큰 것을 한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을게요. 그러면 다음은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지도자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실행에 나설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돼요.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렇게 못 견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의 성벽 공사를 비방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볼게요.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냥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될 것 같아? 안 돼. 되는 거 본 적 있어?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이겨요? 그때마다 기도로 이깁니다. 우리 4장 4절을 볼게요. 이 대적자들의 비웃음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 4장 4절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노략질 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하는 거예요. 맞싸우지 않아요. 맞싸워봤자 당시에 그 유다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뭐가 힘이에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우리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누구를 노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있나이다. 저들로 하여금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요.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요. 그러나 기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대적자들의 극심한 방해 공작에 대항해서 영육간에 재무장을 하게 합니다. 우리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기도로만 하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4장 16절을 볼게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으면서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일을 하면서 병기도 잡는 거예요.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전쟁도 해야 되는 거예요. 19절도 볼게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나팔을 불 때는 우리에게로 나와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러나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그렇죠? 21절 볼게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쉽지 않아요.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23절 볼게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었느니라.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사단의 방해와 공작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가 무너져 있던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이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육체가 무너졌고. 그러나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러 가고, 심지어는 잘 때에도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었느니라. 물동이를 쥐고 병기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2024년에는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맞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그대로 끌어다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저 하늘 끝에 너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응답을 보는 24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듭나지 못한 분들 혹시 있다면 정말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받으시고, 혹시 자녀들이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를 늦추지 마시고, 그렇게 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지 150년 만에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성벽이 재건된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영적 개혁 그리고 사회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 8장에 보니까 에스라의 율법이 강해가 되어집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강해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당시에는 이방 족속과 혼인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혼인을 하였다면 거기에서 자식도 낳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이방혼을 한 사람들이 아내를 내보내고 정리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범죄함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 결단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결 예식을 행하고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이 활발하게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11조를 드리고 11조가 회복이 되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영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회복,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24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